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백성들의 예루살렘 재정착을 위한 이주정책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이 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주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또 각자 자기 기업에 그 기업에 살 사람들 이걸 정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서울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면 거의 뭐 90% 다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강원도 골짜기나 저 영도 골짜기에 살 사람 거기 살 거야 아니면 서울에 살 거야 하면 다 서울 산다 그러지 뭐 저기 시골에 살라 그러겠어요. 몇 사람을 빼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수도 상황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막 성벽을 다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폐허로 남고 집도 그냥 다 부서지고 제대로 안 지어져 있고 살라고 하면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에 잘 자기 기업 받은 자기가 살던 고향에 따라가지고 성읍에서 살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 오고 싶은 거죠. 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거 다 놓고 와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다 보니까 이 대적들이 가장 노리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뭐 짓기 전에도 막 무력 공격하려고 하고 성벽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을 때는 글로 들어와 가지고 다 탈취하고 약탈해 가고 그나마 돌아와 가지고 얼마 사는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래서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다시 저기 다른 데로 그냥 한적한데 별로 사람들 주목 안 끄는데 거기 가서 농사 짓고 넓은 돌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면 훨씬 낫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다 쌓아졌고 문도 달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도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들어와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10분의 1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뽑혔으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과 같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가는 사람 있고 또 자원해서 난 예루살렘 살겠습니다 해서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10분의 9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국가가 하나의 국가 형태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건데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의 이게 뭐 그때는 독립국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유다 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도의 수도 역할을 이렇게 예루살렘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인구 분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어떤 집하는 어디 이렇게 배분하고 이주 정책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족보와 같은 그러한 가족들 이렇게 누구 아들 누구 손자 누구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 7대손 이렇게 쭉 적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산 사람들 이 지파 이 족장 이 가족들은 이 족속들은 어디에 살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초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자랐다라고 이게 알아주라는 거죠. 기억해 달라는 거죠. 역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 싫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누군가는 시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이 섰다 하고 그리고 성전도 가까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면 좋죠. 가까이 있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내 있는 것을 다 이제 다시 놓고 거기 다시 가야지 다시 집 짓고 다시 기반을 만들고 해야 되니까 너무나 일이 크죠.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만이 이렇게 그 도시로서 설 수 있고 나라로서 이렇게 한 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사실 뭐 우리 별로 부족함이 없이 살죠. 뭐 풍족하게 누리고 있고 살죠. 근데 그게 그냥 됐냐는 거예요. 그냥 안 됐죠. 1945년 해방된 다음에 뭐 나라가 엉망이고 뭐 어수선하고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소련을 등에 업고 무기를 짝짝 지원받아가지고 내려가면 바로 그냥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겠다라고 계산해서 전해온 거예요. 그만큼 이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며칠 만에 서울이 떨어지고 그냥 결국은 낙동강까지 그냥 밀려가가지고 겨우겨우 거기서 또 유엔군 파견이 급하게 돼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만큼 혼란스럽고, 그래서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전쟁이 있었다 보니까 전국이 초토화되고 이런 데서 그냥 이런 부를 누리고 싶냐는 거예요. 전후 복구하고 그냥 그 60년대 70년대 산업 해와가지고 그때 사실 뭐 미국 일본 도움이 컸죠. 그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협상할 때 잘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없어. 그래서 우리 청구권 다 이렇게 여기서 끝낼 테니까 지원해주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뭐 누가 얘기할 때 일본이 그 한국이 지원해준 그 양이 GDP 50%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지금 따지면 지금 뭐 액수로 얘기하면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가치로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술 다 빌려줘, 다 가르쳐줘, 미국에서 다 가르쳐줘, 다 지원해줘,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어요. 사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지금 반일 감정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반일 감정에 해가지고 그 정권을 흔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일본 제국시대 일본하고 지금 일본하고 달라요. 우리가 좀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 열리게 됐고 그런 계기가 됐고, 물론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대인들처럼 용서는 하되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극복해 가야지, 이겨 나가야지. 그런다 해갖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뭐 독일하고 안 친하게 지내나요? 친하게 지내요. 교육이 똑똑 잘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떤 사이예요?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2개 터뜨린, 핵폭탄을 터뜨린 그러한 나라예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핵폭탄 맞은 나라예요. 그거 생각하면은 일본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막 이 부득부득 갈지 않겠냐고. 그래서 해석하기 따름입니다만은 미국을,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 그런다고. 근데 일본은 쌀 밑자를 쓴다. 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쌀처럼 먹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을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미국은 우리가 이 식량 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뭐 친밀을 나타내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지내? 뭐 둘도 없는 동맹이죠. 그래서 과거 그 쓸데없는 과거 끄집어내가지고, 물론 이제 청산할 건 청산하고 갈 건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잊어버리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 기억은 하되 용서하고 지나가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다 일본어로 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의 그 차관이라든지 보상을 받아가지고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박정희 같은 그러한 그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산업기반이 맞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비한 그런 걸 공으로 하면은 뭐 굉장히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입장이고 훌륭한 지도자였죠. 물론 좀 아쉬운 것은 이게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 세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숙청시키고 죽인 그런 거는 있어요. 뭐 그거 안 하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금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산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독립 자체가 안 됐다니까. 한국은 대한민국 자체가 안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연합군들이 이 조선까지도 다 일본으로 취급하려고 했었어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승만이 무슨 소리냐 우리도 독립운동하고 독립군도 몇만이나 있다 해가지고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관계에 그 국제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뭐 이름도 없고 뭐 없는 거 취급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지도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누가 들어주냐는 거예요. 지금 뭐 독립운동하고 있는 그러한 뭐 무장 세력들 지도자들 왜 없겠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국제사회에서 들어주나요? 안 들어줘요. 들은 척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사람 얘기를 그 국제관계에서 들어줬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거 없었으면 독립도 못했어요. 물론 독립운동이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독립운동도 하고 국제관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했기 때문에 독립한 거고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산업 발전해가지고 확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너무나 왜곡되게 배웠어요. 이승만도 완전히 그냥 쪼잔한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대장 안 되면 안 되고 대통령 안 되면 안 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화가 이게 되지 않고 막아서진 거예요. 미국의 그 지원을 아주 쉽게 얻어낼 수 있었어요. 메가드 장군을 이승만이 아니 수화 부리듯이 부렸다니까 이승만 장군 대통령이. 그래서 아유 저 조그만 그 늙은이를 다 할 수가 없다고 이런 불평도 내고 심지어는 미국 CIA에서 이승만 제거를 해버리자. 너무 이게 미국을 괴롭힌다 해가지고 이승만 제거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왜 제거를 못했나 하면은 이승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제거하면 대체할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불편해도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승만을 세워놔야겠다 하고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국제관계를 연구하신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뭐 그리고 뭐 전두환 대통령도 사실 뭐 죽일 놈으로 우리가 배웠죠. 그 뭐 강주 사태를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진압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그 시민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3분의 2가 돼요. 진압군에 의해서 도저히 사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대학 다닐 때에 그때 비디오가 돌아다니던 그 비디오가 광주에서 일어난 비디오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서 일어난 비디오를 가지고 와가지고 광주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대학생들을 눈이 뒤집히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볼 때에 그 공산화를 막은 대통령이에요. 물론 이게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독재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공산화를 막고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좌파들이라든지 북한에서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막 이렇게 못 죽여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것은 이 결정적으로 이 공산화를 막은 대통령들이에요. 그리고 북한보다 훨씬 나만이 못 살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전기도 그렇고 뭐 공업도 그렇고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훨씬 더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 시작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뭐 얘기하다 이렇게 딴 얘기로 흘러가서 길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 나라가 그 도시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필요한 인구가 필요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인구를 줄여가고 인구를 축소시켜가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아이 낳지 않는 분위기로 계속 몰아가요. 자연출산을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이 생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생존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잘 낳게 하려면은 이게 좋은 직장이 잘 있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청년 유튜브인데 가장 이렇게 빠르고 좋은 방법은 이게 상속세, 증여세 이게 없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이제 직장 만들어 놓으면은 쓸데없이 뭐 애 낳으면 얼마 준다 그런 바보짓 하지 말고 좋은 직장 또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아도 재산 안 내는 상속세가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거 안 하면은 왜 연애를 안 하겠냐고. 왜 여자 안 만나고 남자 안 만나겠냐고. 만나다 보면 결혼하면 애 낳고 자연스럽게 이게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말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정부 6.25 있은 다음에 너무나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 그때는 저희 형제가 5이었는데 그러다 뭐 교통사고라 막내가 갔지만은 내 형제가 이제 자랐지만은 우리 집안이 아이고 저렇게 단촐하게 애를 낳나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5명 아주 단촐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보통 10명, 11명, 뭐 10몇 명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폭발하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산하 제한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를 안 낳아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아무리 정보화 시대가 되고 기계화 된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움직이고 그 기계를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야 좋잖아요. 대한민국은 안 없어져요, 사실은. 그게 우리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 아니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점점 더 사라져 버리고 그게 다른 뭐 이민족이라든지 다른 뭐 미국 같은 그런 민족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출생률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인구 정책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도 뭐 산하 제한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뭐 아주 막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이 있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비 뽑혔으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흔쾌히 가서 봉사할 수 있고 거기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좀 억지로 갔다 할지라도 그게 큰 복이 되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혜택으로 돌아와요. 응?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복음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된 것처럼 굉장히 큰 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강 그곳에서 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당장은 불편하고 우리 선조들이 고생했겠지만은 그 후손들이 우리가 그 혜택을 뭐 풍족하게 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인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 또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내 역할을 다 할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있고 예루살렘 성교 다 쌓아줘도 거기 사람 나 싫어 안 가, 나도 안 가, 너도 안 가 이렇게 하면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또 뽑혀간 사람들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다는 얘기가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해서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하나님 복을 빌어주고 이래서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